우리 예레미야 4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며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망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그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참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언약적 뜻을 가르쳐주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패망 예언 성취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인데 심으시는 것 가운데 지금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뽑아낸다는 말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운데 남은 백성들의 패망을 지금 말해줍니다. 남은 백성들. 바벨론 이미 뽑으시고 한 건 잡혀간 거 아니에요. 잡혀갔고 남은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데 이미 여기가 망했어요. 여기는 망해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막 망할 즈음에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다 항복해라. 바벨론 다 잡혀간다 너희들. 여기서 평안하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엉터리 평안,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의 죄악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에게 이미 이거는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언약한 뜻을 이루려고 그 과정에서는 인간이 너희들을 범죄로 말미암아 한번 하나님께 뽑혀가게 된다. 항복해라. 바벨론 가서 집 짓고 여기서 잘 70년 동안 여기서 정말 새롭게 갱신되는 여기가 풀무다. 여기가 고난의 땅이긴 하지만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새로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들을 참 사랑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깊이 깨닫고 가라 했는데 그럼 뭐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는데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 남은 백성들의 패망 예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고집을 피우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친다고요? 애굽으로 간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맥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으로 보낸다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들려집니까? 좋게 들려집니까? 나쁘게 들려집니까? 아주 나쁘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핍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데 잡혀간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릴 때는 우리한테 좋게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는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참담할 때도 있고 막 그냥 어려움을 칠 때도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이걸 끝까지 안 받아들인 이 잔존민들이 애국으로 이제 도망을 치는 거란 말이죠. 애국으로 도망친다고 너희들 되는 게 아니다. 거기가 살 길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을 뽑아내시려고 하는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만 고통을 거치고 새살이 돌아날 때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느냐. 이게 예레미야의 초지일관한 이게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초기 줄기가 잡히십니까? 여기까지. 그런데도 이제 안 받아들이고 이 잔존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오늘 그 43장, 44장인 그런 뜻이 안 듣고 어디로까지 간다고요? 애국까지 가서 어떻게 해요? 패망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됩니다. 네, 패망 예언의 성취거든요. 이게 567년이 이게 567년. 이게 587년. 좀 한 10여 년 더 흘렀죠. 그래서 결국은 애국에 가서 패망되어지는 그 패망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패망시킨다. 그래서 여호와임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 오늘 43장, 44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뜻에 불복종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가서 결국은 다 망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성경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만 읽으면은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망한다. 이런 쪽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딱 성경대로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만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내용만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을 어기면 가지 말라 했는데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몽땅 망한다 이런 거예요. 완전 애굽에서 패망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정말 쉽고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면 참 쉬운데 그걸 다 모르면 성경처럼 오해가 될 수 있는 책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참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대로 전체를 이해하고 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이거 어설프게 어떻게 몇 마디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전했다가는 성경을 약간 곡해하는 게 아니고 약간만 곡해도 괜찮잖아. 100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80줌 이야기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뭐 그렇잖아요. 뭐 100인데 한 20% 모자란다. 한 2% 부족하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20%인지 20%인지 몰라도. 근데 이거는 완전 거꾸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불복종한 남쪽 이 잔존민들이 가서 망한다 하는 것이 직접 우리한테 막 대입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불복종하면 망한다 하면 살아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불복종할 때가 뭐 비일비재할 때가 뭐 많은 비일비재한데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 언약 성취의 전체적인 틀을 알고 구약 전체가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이 우리한테 정말 적용이 될 때는 어떤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다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만 알아고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이 모세 언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알아야 되고 예레미야도 알아야 되고 이게 마태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언약의 최종 성취로 오실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렇게 알아야 그 전체 속에서 예레미야를 풀어나가야 그래야 이게 복음이 다가온다는 거죠. 야 정말
오늘 이 예레미야 결론 좀 나갈 때는 인간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이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어떻게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패망이라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다 어긴 거니까 그 명령대로만 시행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고 다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로마서 앞부분에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모세 언약의 성취요. 이 뜻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제 모든 죄를 끌어안고 다 정리하시고 부활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게 이제 뽑아냈다가 인간의 이 타락대로 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간들 위에 세 번째 이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보수하시고 어떻게 해요? 최종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셔요. 성경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읽지만 읽기는 어디까지 읽는다 생각하고 여기를 봐야 되느냐만 어디까지? 여기까지 읽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보수하시고 원수를 다 갚아주시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오늘 43장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1절로 7절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2절만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잠깐.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와 하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되 내가 뭐라 합니까?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는 거짓말했습니까? 참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증거해 줬지요. 근데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이걸 적반 뭐라 그럽니까? 하장이라.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도 알란가 모르겠네. 한국말. 적반하장이라는 건 이 도둑은 이 사람 자기가 도둑질을 해놓고는 상대방한테 도둑질했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참 고난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시드기야라든가 방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좀 비율을 맞추려고 했다면은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뭐 잘 될 거다. 뭐 이런 말 하면 귀에 듣기도 좋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들이 듣고는 별로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지만은 입에 쓴 약이 어떻게 해요? 몸에는 어때요?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입에 달달한 게 있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지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죠.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말을 했는데도 너들 잘 망하니까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저 바벨론을 가라. 바벨론 가서 망한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애굽 가라 소리, 애굽으로 그렇게 가지 말라 그런 소리 안 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애굽으로 간 걸 정당화하려면은 바르게 정당한 예레미야를 뭐를 만들어야 돼요? 네? 거짓으로 만들어야 되죠. 예레미야가 정당하고 이들이 틀린 건데 자기들이 옳다는 걸 정당화시키려면 엉뚱한 사람을 이제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 이단 시비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우리가 통합식에 대해서 무슨 뭐 말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뭐 살았지 뭐 남 험담할 일도 없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11조는 아니고 11조는 구약 예언에 다 성취고 율법이니까 우리는 뭐 우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보해서 교회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말하면 험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광야교 식구들 열심히 해서 교회 이렇게 다 건사 잘 해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건드림 봐도 없는데, 그 도둑이 지발이 질리니까, 내가 도둑질 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뒤집어 씌운단 말이죠. 지금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게 성도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로 지도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이 11조라든가 이것만 가르치면 해방을 얻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 못해갖고 죄책감을 가지고 말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기쁨대로 즐거움대로 그 연보생활 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야 바르게 먹여주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말이죠. 이 걸림돌이 이 지도자의 걸림돌이 오히려 항상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 요한왕과 등등등등 일당들이 예레미야한테 뒤집어 씌워요. 네가 거짓말 말한다. 언제 하나님이 애국에 가지 말라 했더냐. 3절 이는 네레아의 아들 바룩은 여기 서기관이거든요. 예레미야 예언을 옆에서 받아 적어준 사람인데 바룩이 너를 꼬드겼어. 또 이제 또 희생양을 하나 더 만들어야죠. 예레미야만 문제가 아니라 예레미야 옆에 있는 누구? 바룩이 너를 꼬드겨가지고 성경 표현 재미나지 않나요? 또 이런 말은 난 처음 보는데요. 꼬드겨서 하는 건 살살살살 이렇게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꼬시갖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간다니까 뭐 죽으러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가서 다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너를 꼬드겨가지고 너가 지금 그 줏대가 없이 바룩한테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런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증거하면 세상이 다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자기들이 옳다 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틀렸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진리를 지켜감에 있어서 이런 그냥 필연적으로 온다고 봐야 돼요. 뭐 이런 걸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뭐 이래야 내가 진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고 진리를 증거하면 다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 운동은 세력이 안 크냐? 이런 식 말이죠. 진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받아들여가고 많이 부흥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할 사람들한테 다 증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이 진리가 지금 우리 말씀운동 권 안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시켜 가는 건 너무도 지금 치밀합니다. 우리 주변에 퍼져나가게 할. 루터 칼빈 한 사람에게 깨달아진 진리 아닙니까? 처음에는 루터 한 사람에게. 그게 그냥 있질 않습니다. 진리의 그 힘이라는 것은 세상이 진리를, 목줄을 못 쥐는 겁니다. 죽여도 뭐 진리는 진리다 그러는데 그래서 루터 한 사람이 깨닫게 한 진리가 95개 조항으로 대자보에 붙이고 그것이 퍼져나가고 그걸 막 루터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재판을 걸고 했지 않았어요? 보름스 재판장에다 불러놓고 너 철수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루터가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난 내가 깨달은 진리를 철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루터가. 그래서 그 진리가 구라파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을 다 구텐베르그를 15세기에 출생시켜갖고 그 전에도 성경이 없었거든요. 성경 하나를 마련하려면 요즘 돈으로 엄청난 부자라야 성경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쇠고랑으로 이렇게 묶어갖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성도들은 성경도 읽지도 못하게 해놨으니까 그게 중세 천년이니까 성도들이 뭐 성경을 못 보니까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독일어로 번역시켜버리고 라틴어로 하니까 못 읽어요 성도들은. 라틴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 당시에 고급 언어란 말이죠. 성도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루터한테는 번역할 수 있는 지혜를 줘가 번역을 시켜놓지요. 구텐베르그한테는 인쇄술을 발명시켜가지고 바로 전이거든요.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이 당겨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 지금 말씀운동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지금 이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도 준비시켜 놓고 인터넷 준비시켜 놓는 거 보라 말이죠. 이게 지금 뭐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국 각지에 지금 성도들 지금 요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미 키워내지 않아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지금 이제 필리핀 말이지. 9월 달에 또 필리핀으로 나간답니다, 이제. 거기도 선교사들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요소마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말씀을 이 받을 사람들, 이미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인터넷을 지금 전 세계로 지금 그 채널이 있어야 증거할 거 아닙니까? 채널이 있어야. 16세기에는 성경이라는 그 인쇄술을 통해서 막 지금 찍어내면서 퍼져나가게 하시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참 감사하고 이 진리의 고귀함을 깨닫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잘 준비하고 또 준비케 하시죠. 우리 마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 일을 지금 번져가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비바람 속에서 다 지금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 우리 요 범주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은 소수 이 진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이미 준비되고 지금 잘 다듬어지고 연단 속에서 길러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이제 이 진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갈고 닦아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 동안? 1980년대에 말씀운동이 처음 시작돼 갖고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런 일이 커져서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진리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비진리가 억압을 해도 도전이 와도 이게 진리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버리면은 이게 아직 성도들이 안 들어봐서 그렇지 말이죠. 지금 밖에서 못 들어서 그렇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키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그냥 유다 땅에 거해라, 애굽에 가지 말라. 이게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인데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백성들도 안 들었고 애굽에 내려가는 백성도 끝까지 안 듣거든요.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해야 듣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 만약에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중간쯤 가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중간쯤 가서 좀 돌아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대주일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대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냥 빨리 그냥 가서 놔두는 게 좋아요. 어디 가니까 코스가 여기 한번 딱 가면은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하하, 애굽은 망하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벨론이 고난이 있는 자리지만 그것은 새롭게 되는 자리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뜻이 맞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이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겪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함, 어리석음은 끝을 봐야 끝이 나는 겁니다. 곰은 죽을 때까지 그 앞에 있는 그 돌을 박아야 돼요. 계속 박으면 저쪽으로 더 가면 더 세게 박아요. 그래서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죽어야 끝이 나지 중간쯤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은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엉터리 하다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야 그렇게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는 건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준 겁니다. 그 전에는 많이 우매했고 말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준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이제 예레미야도 같이 들어갔어요. 말 안 듣고 끝까지 예레미야, 지금 애굽 땅에 갔는데 예레미야도 거기까지 같이 따라갔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요번에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가 참 그 이집트 인솔사가 그래요. 애굽,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한번 훈련시키는 좋은 또 장소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한 번씩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갖고 인간 되거든요. 또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서 망했다 하는 건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또 옛사람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8절 보시면은 43장 우리 8절로 13절은 하나님이 이제 큰 돌의 표적을 통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다 멸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살 줄 알지만은 너희들이 선택한 그곳, 어리석게 선택해서 간 그곳이 멸망하게 되는다 이런 뜻입니다.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이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게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두고 그 큰 돌을 놔놓으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돌들 위에 딱 와가지고 보좌를 거기 딱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다 지배한다, 점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67년에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어떻게 해요? 패망한 이후로는 그 이후로 강대국이 안 됩니다. 그 전만 해도 큰 나라였거든요. 바벨론하고 막상 막하로 하는 그런 큰 나라였는데 이때 망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집트 가보니까 거기 뭐 나라가 다 막 가난하고 힘이 없어요. 그 후에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나라가. 하나님이 이거 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안주에 애굽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피해서 여기 가서 살리라 생각하고 예레미야는 가지 마라. 가봐야 너희들 거기가 살 곳이 안 된다. 이런 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안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청종 안 하고 기어이 여기 가서 살 것처럼 갑니다. 가면은 서서히 남쪽 유다를 붕괴시킨 바벨론이 이 시대로 말하면은 제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까지 장악하려고 간 거죠.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왜 큰 나라는 한 번씩 옆에 있는 나라 잡아삼키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일본도 막 그냥 대동아 전쟁 이렇게 갖고 막 끝까지 그 제국주의를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신해갖고 살 길이라 생각한 이곳에 가서 바벨론 왕이 그 큰 돌 위에다가 보좌를 딱 얹어가지고 그 나라를 확 썰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패망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이걸 뭘 가르쳐 주는가? 인간 스스로 안에 우매함이
우매함이 스스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제 선한 손길과 패망 넘어 너희들 그냥 놔두면 다 패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을 보수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서 뽑아내시지만은 망할 자는 다 망하게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은 자 바벨론으로 오히려 잡혀간 자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만들어서 고토 땅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다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내 힘으로는 참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고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통밥을 굴려서 어떤 한 일이 다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있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 놀라운 붙드심과 은혜의 사역이 있다. 이게 44장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 패망 피난민들이 그러니까 43장까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망한다 한 대로 44장에 다 잡혀가고 망하게 바벨론 왕에게 잡히고 그 어려움을 겪는 다 이제 초토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패망 경고가 44장에 계속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시죠. 1절로 10절 보시면 유다인 피난민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책망합니다. 1절을 봅시다. 애굽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게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디까지 지금 따라갔습니까? 이게 또 참 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가도 이게 좀 뜻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도망친 그곳에 그걸 깨닫게 하려면 누구를 따라 붙여 보내야 돼요. 예레미야를 따라 붙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건 정말 아주 좀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망할 때도 우리가 범죄하고 어리석을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러면 내가 망하는 거구나. 이러면 어리석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붙여서 보내요. 붙여서 안 보내면 마음이나 편할 건데 붙여 보내갖고 너희들 그 가서 또 망해 뭐 이런 걸 또 옆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말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과정적으로는 좀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찌르기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고 무엇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시편 우리가 오전에 읽은 대로 음부에 가다 자리를 펴도 거기 하나님 먼저 턱 가가 계셔가지고 너 어디 갔다 인자 왔어 이렇게 하면서 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런 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턴가 뭔가 이렇게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너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너의 마음을 다 통촉하시오며 이게 있어요. 통촉이라는 거는 꿰뚫어서 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바닥 속속 길이까지 다 꿰뚫고 확 들춰내요. 그 말씀 운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근보다 더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다 찔러 쪼개요. 만물을 그냥 확 들춰내버려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애국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기가 안 합니다. 과정에서는 이 섭리의 과정에서는 잘못해서 누가 했다고 아가분이 밀어붙였어요. 예? 누구한테 밀어붙였어요? 예레미야한테 네가 거짓을 말한다. 예레미야는 거짓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다 화를 확 낼 때 있지 않아요? 그때는 화를 내서 누구한테 할 때는 그게 저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그 문제를 저쪽에 던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화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나를 정당화하려고 저쪽에다가 문제를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번에 그 요한왕과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그랬지 않았어요? 네가 그 짓을 말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애국 가면 망한다 했냐 이러면서 확 예레미야한테 그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그걸 탓한다 하는 거 있지 않아요? 우리 탓하는 거 있지 않아요? 탓하는 거. 정말 인간 못 말립니다. 하여튼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찔기게 사랑하시고 참 붙들어 주시고 참 사람 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참 기묘한 섭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예.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이미 재앙 떨어졌거든요. 재앙 떨어지고 이쪽은 도망친 사람들이거든. 이 예레미야의 재앙이 다 떨어진 거 안 봤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 재앙이 떨어진 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다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했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더 나가면 이미 모세한테 항상 중요해요. 여기만 가르치면 안 돼요. 언약 성취의 그 위대한 진리는 요건 구속사예요. 죄지면 망한다. 이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지 말라? 짓지 마.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에 비춰온 사람은 뭐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하세요. 뭐대로 살고 싶은 겁니까? 말씀대로 또 혹은 생명대로 빛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절규하고 절규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나 어때요? 내 마음의 다른 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제하러 인간의 이 자기 그 중심성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피부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피부 안에 살잖아요. 이걸 벗어나려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려면 피부 바깥으로 튀어 나가버려야 돼요. 자기 몸을 튀어 나가버려야 되는데 나갈 수가 있나요? 나가면 피부를 홀랑 벗어버리면 인간이 죽습니다. 이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피부가 여러분들 조금만 이렇게 끓여줘도 괴로워서 못 견디지요. 피부를 사람 홀랑 벗겨버렸다. 그럼 사람이 죽습니까? 죽어요. 바로 이거 균이 침투해갖고 이 피부라는 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거든. 그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은 죽는 날까지 못 벗습니다. 말씀이 와서 그걸 이기는 힘만큼 이기는 거지, 그건 그대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게 생길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너무 그래 구박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그 약해지면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커버해주는 수밖에 없지, 인간이 나이가 든다고 그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벗어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제 잠재우는 힘이 자꾸 생겨서 건덕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금 악행이 그렇단 말이죠. 너희들 다 이렇게 망한 거 안 받느냐 해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하나님이 악행을 지적하잖아요. 악행,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악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한 거죠. 요게 이제 구속사라는 거죠. 요것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언약사라는 것은, 언약 성취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인간을 여 가운데 그냥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놔두면은 돼지우리다. 이런 뜻입니다. 놔두면은. 그러나 돼지우리에게 아주 버려두지 않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원래 사랑해 주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억나면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끝까지 가는데, 끝까지 막 빠져도 갔지만은 이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래서 돌아오면서는 조금 불안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종의 하나로만 써줬으면 좋겠다.
돌아오면서 약간 불안했어요, 탕자가. 그렇지 않아요? 워낙 범죄를 했기 때문에. 워낙 아버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내가 거부한 이 인생을 좀 받아줄까? 이렇게 하는데 웬걸?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말이죠.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그냥 끌어안고 그 옆에 있는 때 이 큰 아들 놈은 이게 철다구선이 없는 이 큰 아들 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하고 막 있어가고 일도 많이 하고 뭐 했는데 저 자식은 저거 망할 놈 자식 저거는 저거 돈 다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저거 나간 놈 저거 놈을 저거 받아주고 잔치 버리냐. 아버지 마음 어때? 철딱듯이 없는 놈아 이거네. 이게 죽은 놈이 왔다. 죽은 놈이 이게 니는 뭐 원래 같이 잘 있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 받아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우리가 항복하고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이게 우리를 살리고 말이죠. 뭐 우리가 의로운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로운 구석이 천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악행이에요. 악행.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를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이 말을 지금 구속사에서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이 말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게 일로 내려가는 게 예언을 했지 않았어요. 뜻대로 그렇게 예언했으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되니까 그럼 죄짓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다 하게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이게 지금 기존 신학에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주관. 구체적인 범죄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아리까리하지요? 요거 정리하기가 뭐 이쯤 하고 지나가야지 뭐. 다음에 제가 특강할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이건 세미나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거 하나님 법을 줬어요. 그 걸린 건 누가 걸린 거예요? 에? 법을 안 줬으면 선악과 법을 안 줬으면 뭐 걸릴 거나 말 거나 있습니까? 그 선악과 법을 안 주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면 계속 어디 살 거예요? 에덴에 살겠지요. 에덴에 살면 좋겠지요. 안 좋습니다. 지금도 에덴에 돌아다니면서 툴툴툴툴툴하고 아담과 하와가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더 좋은 데 없나?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나?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에덴보다 훨씬 안 좋은 광야에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 신기한 일입니다. 여기가 에덴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감사가 넘쳐서 에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주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걸린 건 누가 걸린 거예요? 죄야 인간이 죄를 악행을 했지요. 그 법은 준 건 누가 줬고? 요 부분 요거 이제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갑시다. 뭐 이제 그럼 결국 하나님이 또 그랬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법을 줘서 걸려서 어떻게 되라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나와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여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뒀으면 지금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21세기 여기까지 우리가 아담의 다 자손들이니까 옷 훌렁 벗고 먹을 거 먹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감사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죄의 때로는 고통도 있고 해방과 자유함도 있고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여기 에덴 동산이 그냥 쭉 여기서 아담만 해도 여기 살았더니 그 자손들이 몇 대 내려가면은 그게 이제는 점점 무뎌져 가지고 이 좋은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뭐 옛날에 뭐 가난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요 한국 여기 요 정도 잘 사는 게 참 감사하고 좋다 말이죠. 예. 저희 집에 옛날에 부도 났을 때 제가 자전거 타고 약 팔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죠 그런 거?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건 너무도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부도 나왔고 말이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처음부터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20살 되도록 뭐 안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불만은 누가 더 많아요? 이놈들이 많지요, 요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뭐 풍요하니까. 한 번도 뭐 밥 때문에 고생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막 아주 행복할 것 같죠. 참 인간은 하여튼 야리꾸리한 겁니다.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식한테는 고생 안 시키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생 안 시켜놓으면 이게 좋은 걸 몰라 오히려. 그거 뭐 자식 고생시키란 말이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부모 마음이 그러나요? 또 자기는 고생했기 때문에 뭐 해든지 고생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깊은 사랑, 우리 인간 사랑은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고생할 때는 또 고생하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고생 안 하려고 고생을 가난을 이게 대물림 안 하려고 했으면 그게 또 뭐 별로 좋은 효과가 별로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 하는 일은 이러나 저러나 별로 좋은 작품이 안 나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고 뭐 행복하고 즐겁고 막 감사하고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만들어내려면 한번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가지고 이 악바구니 같은 광야에서 한번 뺑뺑이 한번 돌려놓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는지는 또 모르겠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린 그렇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진리 안에 살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 형편없는 인생을 받아주시고 말이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진짜. 이 비밀이 성경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지금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악행 가운데 가두셨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도 계속 선지자 보내서 그러지 말라. 이사야를 보내서 너 그러면 망한다 했는데도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랍니까? 듣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들은 건 누가 안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안 들은 건 누가 안 들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요런 말씀도 성경은 하여튼 껍데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 속에 해석해야 돼. 그들이 듣지 않아서 너희들이 다 지금 애국을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이만큼 성경 배웠으면은 여러분들도 해석도 하고 저기 구역 모임에서도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듣지 아니하며 했는데 듣지 않았죠.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틀어 막았어요. 안 들어.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아니하도록 지금 언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벌써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들어가면은 하나님 다 말씀 안 듣고 다 떠나간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어요. 안 듣는데 그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을 어떤 귀를 어떻게 해요? 주지 아니해서 못 듣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들어요? 언제? 어디 가야 들어요? 여기 한번 잡혀가면 귀가 번쩍 떠요. 번쩍. 귀가 열린다니까요. 하는 대로 말씀이 들어와요. 하는 대로. 전해지는 대로. 그러니까 들릴 때가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여기 이쪽으로 갈 때는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들려야 되죠. 여기 들리면 안 돼요. 이거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어중간하게 들어오면 또 어중간하게 또 한 번 또 나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아주 막바지로 하면 딱 나가야, 뜨거워 해야, 다시는 안 나가, 다시는. 나가라, 밀어내도 안 나가, 밀어내도. 다시는 안 나가. 아버지 품이 좋아,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하다가 밀어내도 지금. 예.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를 안 기울이죠. 말씀이라는 건 귀를 기울여야 들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떨어질까? 뭘까? 이렇게 들어야 될지,
기둥 뒤에 앉아 있으신 분들 아주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면 이렇게 폼을 잡는 거거든요. 몸이 좀 피곤하다든가, 안 그러면 시험이 들었다라든가, 이러면 벌써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들려요. 이렇게 있으면 벌써 이렇게. 벌써 귀를 이렇게 쫑긋 기울여서 오늘 이게 내한테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쏙쏙쏙 들어오는데 벌써, 아이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하고, 또, 이러면 그만 잘 안 들려요. 그 시험 드신 분들 회개하고, 우리 장로님까지 거기 계시네요. 아니요, 장로님 안 그러실 거고, 장로님은 뒤에서 이렇게 보시느라고, 이래, 전체를 이렇게 살피시느라고, 지금 그런 거고. 참, 정말 이 말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삶의 고통을 주시고, 내체 문제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정말 내가 해답이 없고, 어디에 해답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바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씀 안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깊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현상적으로는 그들이 잘못했지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했고 6절 그 나의 분과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살랐더니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서 남쪽 유다를 막 썰어버렸다는 거죠.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황폐하고 적막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거리는 그 당시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은 예루살렘 거리는 한번 황폐하고 적막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 갔다가 다시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다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욕심,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 온갖 것들이 다 들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건 다 우리 속에 자기 영광의 우상들이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복입니다. 불택자는 내버려 둬버려 죽는 날까지. 내버려 둔다니까요. 택한 백성은 그걸 한번 무너뜨리기 위해서 큰 세상살이에서 어려움도 겪게 하고 이런저런 일도 겪게 하고 부끄러움도 겪게 하고 막 죽기 직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렇게 참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민에 넘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강렬하게 전해주는 정말 복음의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황폐하고 적막한 그 속에 다 무너진 그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70년을 하나님께서 이제 교육의 시간이 끝나면 때가 오면은 다시 그들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그 황폐한 속에 도저히 세울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쫙 척세어 갈 때 이방 대적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이 성곽이 무너지겠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워. 우리는 힘없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삶의 터전이란 말이죠.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성곽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오히려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요하난과 그의 일당들, 그 무리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다 진멸당하고 멸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대로 70년 동안 고난의 그 썩물을 마셨던 그들이 오히려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우리 택한 백성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헛짓도 하고 살궁리도 하고 내가 피난처도 만들어서 도망도 쳐보고 합리화도 해보고 그렇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니까 아무 죄 없는 예레미야를 희생양으로 들고 잡았지 않았어요? 합리화도 해보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 어리석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못 받고 그의 용서함 속에 내가 합리화할 이유도 없고 이제는 나를 방어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70년 포로 같은 새로운 갱신의 시간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이모저모로 주시는 연단과 갱신의 세월과 기도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성전은 지어지고 마침내 성곽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정말 당신이 능력 많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사악하고 당신의 명령을 청종치 않은 죄악된 백성이었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았습니다. 이게 에스라 시대 때 그 4개월을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자마자 감격하고 성전 짓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노인들은 첫 성전을 보았는 거로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이 황폐하게 무너진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70년 차고 돌아와서 다시 전지대가 세워질 때 말이죠. 이게 무너졌던 전지대가 이게 아직 건물이 다 안 섰는데 그 예레미야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말이지. 이 옛날 성전이 우뚝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마치 깡그리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 속에 우상이 거듭하기 때문에 그걸 봤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통곡도 하고 감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나빠요? 네? 우리가 고생은 좀 해도 지금 천번이고 백번이고 이래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야 말고 다시 70년이 차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야 합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이 얼핏 봐서는 예레미야는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하기 때문에 다 저주하고 재앙을 준다. 이런 게 막 예레미야의 전편에 깔려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꺼지지 않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더 깊은 저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무엇을 어떤 걸 겪어도 이제는 자기를 발견하고 주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의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적막의 시간을 거쳐가지만 그들의 힘으로 피신하고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찾았던 그들이 오히려 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들에게 70년의 갱신과 회개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간절한 마음 주셔서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야말로 그 모든 언약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이 죄악 세상에 참된 표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닮아 참으로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오히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